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도 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1,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느헤미야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했었고, 또 에스라 사장에서 기록하는 대로 방백 르흔과 서기관 심세의 고발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중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의를 보였었다가 다시 안면물수하는 것처럼 매정하게 대하고, 또 다시 호의를 베푸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그런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이었던 다리오는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중지됐었던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시금 짓는 것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후에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여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의 유언을 따라서 복수를 천명하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은 스파르타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해군은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테네의 해군에 괴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로 급히 회군하게 되고 다시는 그리스를 공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에게 피했던 이 기록적인 패배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제국 곳곳에서 이제 군사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는 반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고, 그래서 르흔과 심세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거짓된 고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바로 성벽 건축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 그리고 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권리까지 주면서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온전히 충성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유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에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사장에 기록된 대로 그 성벽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벽 건축 중지 사건이 느헤미야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유다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 남아있다라는 말의 느낌이, 우리말의 느낌이 아예 포로로 잡혀본 적이 없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스와아르라는 단어인데 남은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루터기처럼 그 가운데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백성들, 그들을 남아있는 자들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즉 1, 2차 귀환하여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큰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성전을 지으려던 시도가 처음에 막혀서 10년이 넘게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건축을 다시금 허락을 받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과 성문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살게 된 환경이 만만하지는 않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기대와는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던 환경에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교류를 해야만 했고, 그 교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 통혼하는, 결혼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그에게 허락된 성전을 위한 예물들, 또 왕의 창고에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그런 조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성벽도 재건해 보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열심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움과 심세의 거짓 고발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중지시켰고, 르움과 심세가 이 중지 명령을 확대 적용하여서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고 만들었던 건축물들을 부수고 회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이 여긴 하나니와 그의 동료들이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라면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막의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없어져서 그들을 환난과 능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지가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방어막 또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엉망이 됐다는 말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은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다신교 국가에서 최고의 신에게 붙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단순히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민족의 신을 인정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호칭으로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에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기도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 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받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능력을 벗어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린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기도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할 때 주의 종과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9절에서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항상 봐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면서 기도했듯이 느헤미야도 6절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아주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유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없었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그 땅에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시키십니다.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내가 모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계획은 2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새벽에 몸을 씻고
물을 떠놓고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천재 신명이라고 불려지는 신의 이름을 가진 모든 대상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과 정성을 보고 감동하시는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고 새벽에 목욕하고 깨끗한 물을 제물 삼아 드리는 내 노력과 정성을 보고 기도하는 나를 보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는, 아무나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만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의 주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운 것을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아합을 통해 믿게 된 바알이나 아니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믿게 된 금송아지나 그 대상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즉 기도를 들으시는,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께 대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 그 문제를 품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실로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상인 죽은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크고 두렵지만 회복으로 우리의 온전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만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낳은 아이로 바사 자국에서 낳고 자라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도 그랬었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한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을 짓지는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으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따라 느헤미야가 지금은 아닥사스다의 정부에서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지, 즉 높은 곳으로 가서 선한 영역을 발휘하면서 주변을 감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미답지, 남들이 가지 않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묵묵히 희생하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교회 내 많은 분들이 고지론을 좋아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자기를 희생하며 씨를 뿌리는 사역보다는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기대했었습니다. 결과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많은 곳들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에는 올랐지만 고지에 오르는 방법이나 또 고지에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제대로 교육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고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신임 받는 것을,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술관원으로 그 또한 왕의 신임을 받으며 아닥사스다의 궁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지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지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주목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명사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을 대답합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직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성벽 재건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라는 그의 직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선교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했는데요. 고지이든 미답지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모르드게가 이를 알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라면서 내가 지금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두신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그 새벽 예배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동원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복음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왕의 명령과 조서라는 가장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디에서건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